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주구장창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은 사실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그리고 건강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복이라는 것은 죽게 피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라고 시편 1권에서는 기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게 복인데, 그렇다면 이 복이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피할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 복이라는 것이 왜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 복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왜 있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 1편을 통해서 왜 우리 보고 복이 있는 삶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답변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31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1편. 이 31편에서 주된 내용을 쭉 보게 된다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가 죽게 피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이유,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31편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의이다. 그런데 공의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까? 좀 법정 용어로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공의라고 이야기를 딱 듣게 된다면 조금 우리 보고 이제 조금 절제를 하면서 규율적으로 나가려고 하게 된다는 그런 이제 딱딱한 말로 들리는 것이 공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규제를 하거나 그 가운데 얼매이기 하는 것이 공의가 아니고요, 사실상 이 공의는요, 하나님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공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지키며 이행했을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공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복을 주시느냐, 근데 그 복이 하나님께 숨을 수가 있고 피할 수가 있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은 왜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가? 공의 때문에 주어졌다. 근데 그 공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죠? 언약된 말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편을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공의가 무엇이냐? 우리와에 대한 약속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공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었지만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복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예가 많이 없죠. 우리 가운데 건강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순간이든지 주님의 품으로 숨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오든지 주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죄를 받지만 그 정죄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왜 있느냐? 왜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있다. 약속 때문에 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신앙인들은 그 은혜의 기점 가운데 우리의 삶이 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은혜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우리가 죽게 피할 수가 있는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에서는 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행동,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이 꼭 해야 되며 이 복을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32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32편. 우리가 죽게 피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변이 시편 기자는 우리 가운데 32편을 주고 있는데, 32편 말씀, 특별히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져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도다,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나오고 있는 복이 있도다, 아쉬레 라는 말이 동등하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 죽게 피할 수가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오고 있죠.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져진 자는, 여기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야, 너희가 복이 있는 삶을 살고 싶으냐? 은혜의 삶을 살고 싶으냐? 하나님의 공의된 은혜를 받고 살고 싶으냐? 그런데 너희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허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허물은요, 죄를 감추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죄악의 속성입니다. 허물 안에 무엇이 있죠?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허물과 죄악을 없애야 된다고 합니까? 아니면 가려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없애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유혹에 이끌리며 살고, 그리고 죄악에 이끌려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욕심과 작은 미혹에도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죄악과 그 허물을 없애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가려야 한다. 허물과 죄악을 가려야 된다. 그런데 이 허물과 죄악을 우리는 없앨 수가 없지만 가릴 수는 있습니다. 이 가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허물을 가리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악을 들추면서 살아갔을 때 사람들은 이제 겉모습으로서는 우리를 이해하는 척하지만 그 마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주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안아주십니다. 그 허물을 가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으로 그 죄악들을 가져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죠. 그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못된 짓을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쁜 짓을 했을 때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지만,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입장이죠? 그의 죄악을 가려주는 입장이 부모된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가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을 때, 그리고 주님께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려고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 죄악이 가려져, 허물이 가려져, 죄악이 가려져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만 드리러 우리가 복이 있고요, 주께 나아가기만 해도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하나에 대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성경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사한 사람, 성경적 원어를 좀 보게 된다면 이 간사함이 조금 이제 자신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간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간사함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이 간사한 사람은 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간사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작은 미혹에도
넘어지고요, 작은 욕심에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에 대한 무거움을 느꼈을 때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작은 죄악이라도 가볍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넘기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간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사함 때문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신앙인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가?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죽게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가? 이 작은 죄라도 무겁게 여기며 죽게 나아가 채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되었고 은혜가 선포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바로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 두 번째, 내 작은 하루하루마다 지었던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께 나와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을 때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방안. 이것이 주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안이 있습니다. 시편 32편에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간사함 가운데 속하였을 때 나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무거움을 모르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입이 닫혀 있습니다.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이 꾹 닫힌 상태에서 복을 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우리 가운데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개입을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4절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등같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르신다. 주야로 누르신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원치 않지만 고난을 주시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 있는 삶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썼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를 많이 입었던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어렵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짓누르시고 뼈가 쇠하게 하시고 그런 잠깐의 고난을 주셔서 나를 어떤 길로 복된 길로 인도를 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인생의 물질과 건강과 명예가 아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참된 복,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그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복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길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했을 때 나에게 잠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 뒤에 내가 주 앞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내 죄를 사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시편에서 나오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나아가야 될 길이고 복을 받는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남은 여생 가운데 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6절 가운데 그 답안이 나오고 있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어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너희가 복 있는 삶이 되고 싶으냐? 시편 1편이 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복된 사람이 되고 싶으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환난 가운데 주께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날마다 주께 나와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라. 기도를 하면요, 날마다 주님께 나갈 수가 있는 자가 됩니다. 기도를 하면요, 주께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다윗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고요, 기도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고요, 기도하는 자는 주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을 얻고 싶습니까? 주께 피할 수 있는 이 시편 1편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기도하는 삶을 살라.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주께 기도하고요, 모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께 나와 기도하는 자는 이러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은요, 기도가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힘이 들었고 사울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그 고난의 인생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주께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 자기 자식들이 왕권 쟁탈죄를 하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요, 우리가 눈에 바라봤을 때는 고난이 많았고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을 코너로 만들어 가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셨고, 그래서 그 다윗의 인생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다고요? 주께 피할 수 있는 복을 얻은 인생이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복이 복인지 알지 못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1편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이 참된 복,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복이 참된 복이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여생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여서 복을 얻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 피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요,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신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편, 이 1장은 복이 있는 삶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 우리 가운데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 어려운 가정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주셨던 그 다윗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라해서 복을 얻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라해서 하나님 주께 피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피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역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연명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하나님 피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의 간사함 가운데 놓이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도, 주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통해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